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아직은 건장하고 왕성했던 바로 그 시절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잘 나가는 순간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도 모든 상황 중에 어렵다고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주시고 안위를 더하여 주셨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아직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인 것과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쳐요. 곧 비가 옵니다. 외쳐요. 소낙비가 옵니다. 외쳐요. 머지않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외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과 아합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게 하는데 이제는 그때가 되었으므로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은 어떻습니까? 마른 하늘이에요. 맑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서서히 구름층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아직은 마른 하늘과 같은 그 시대에 왕과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주님 앞에 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외침에 얼마나 저들에게 설득력의 역사가 진행됐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또 신실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관심 갖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친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요, 앞으로도 탄탄대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나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도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외쳐나가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참 어려운 기근이 닥쳐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모압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부도 한 자부는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고 룻만이 자기 곁에 어찌 보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참 참혹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상황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이 언뜻 떠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 땅입니다. 한때는 기근이 몰려오고 참 살 수 없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해뜰 날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급물살타게 회복을 해주시는데 그 소문이 나오미에게도 들려온 겁니다. 베들레헴이 옛날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친속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압 땅에서 참 모든 거 다 상실하고 상실감에 빠졌잖아요. 이제는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본향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갔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다 회복되었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상실감에 빠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복을 주시는데, 자부롯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친속 관계 가운데 기업을 물게 되잖아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후사가 없었는데 후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후사가 없었는데 후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 소망의 역사인데, 나오미가 사랑하는 손주를 안을 수 있는 이 기쁨과 축제를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룻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의 본토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로 가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초입 단계에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갈 각오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새로운 믿음이 그 속에 싹트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의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둥지를 들었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그에게도 왔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금 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룻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결혼을 진행하게 되고 참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동안 아팠던 상처와 쓰리쓴 쓰라린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잊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함께 있었지만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분깃을 가지고 가서 사업장을 열었는데 허랑방탕해가지고 그거 가진 거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기업 가지고 정말 장사도 잘하고 그 기업을 가지고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일을 해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생산적인 사역에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욕심적인 자아가, 인간적인 정욕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배고픔에 굶주렸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심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매일처럼 문 열어놓고 혹시 저쪽편에서 길목에 아들이 오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처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멀찍이서 누군가 참 저량하죠. 모든 것을 다 탐진했으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모든 것을 상실한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더벅더벅 오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요즘 거지가 많다더니 거지가 지나가는구나. 그 아들을 여러분 그 부잣집의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너무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았어요. 걸음만 봐도 알았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았어요. 그 자세만 봐도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그 둘째 아들 탕자를 꼭 껴안아주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갔어요. 세상에서는 돈 없으니까 친구도 떠나가 버리고 함께 있던 지인들도요 다 욕보이는 일만 있지 함께 손을 맞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6장 1절 3절의 말씀이 마치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처럼 당자의 비유의 가정 속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복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고민이 끝나고 방황도 끝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2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당시 풍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흉흉하고요. 참 흉측한 세월이 진행되면 이런 정겨운 풍경을 보기 힘듭니다. 논에 가지만 농작물이 엉망이에요. 밭에 가지만 밭작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들에 가면 어떤가요? 산에 가면 또 어떤가요? 여러분 전쟁이 휩쓸고 가고 약탈과 도적대들이 휩쓸고 가면요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 주변에 있는 잡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 들어가고 논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싹 취하여 약탈에 가버리고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풍년이 기약되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옷도 준비해 주시고 가락지 반지도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신발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는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금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서 간절히 청원하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는
배움의 미소가 머물게 되죠. 웃음꽃이 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았다는 축제의 분위기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잘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한 주가 진행되고 닷새가 지나갔잖아요. 닷새 동안에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닷새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상처를 받거나 허탈감 속에 빠지거나 곤고함 속에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청원하고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 15절 6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5장에서부터 6장에 넘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어떤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시간이 돼서 계산할 날이 돼가지고 종들을 다 이제 주인이 왔다고 불러들이니까 허겁지겁 땅에 감추어두었던 보화를 캐가지고 자기 분깃을 캐서 주인 앞에 이제 가지고 가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주인이요, 제가 그동안에요 이거 간수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땅에 묻어두고서요 매일처럼 확인했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서 파가지는 않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한 달란트 간수하고 보존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 장사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할 수 없다면 이자놀이라도 해서 이게 분깃을 주인 앞에 가지고 오기를 주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갑절로 남겨가지고 오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얹혀서 맡겨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거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 주인을 오해하였도다. 나를 오해했어. 나는 이거 그냥 보존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거 가지고 생산적으로 장사하기를 원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일하기를 원했지 그냥 묻어두고 가지고 오는 거 원치 않았다니까. 여러분, 주인을 곡해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정립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은 또 심판주이신 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처럼 임해요. 정말 필요 적시에 임하여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자네가 호령과 천사령의 나팔로 분명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요한 사도에게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다 심판하시는 역사 두 가지 책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수고하고 애써 일하는데 그 상을 받을 자.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생명책에 구원받을 이름이 기록된 그 책. 그래서 두 가지 책. 하나는 구원받은 영록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받을 자와 또 책망받을 자에 대한 낱낱이 기록된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분이 새벽 빛같이 정말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칭찬받고 책망이 아니라 정말 큰 상을 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한 너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똑똑히 다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칭찬해 주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분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수고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가장 보배로운 것,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요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지켜서 사탄이여 회방을 놓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야 믿음이 아니야 예수의 피가 아니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꼭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는 없다더냐 뭐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요 요즘 드러나는 범신론적인 것 다원주의 사상처럼요 세상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미혹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단단히 믿음을 지켜야만이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오늘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세요. 이 여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지키고 나가는데
형통의 복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날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끝자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습니다.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은 참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여자, 3번씩이나 남편 곁을 떠나고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육신의 정욕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인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남편 곁을 떠나는 이 타락한 여자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체험하고 경험해 오면서 네가 체험하고 경험한 대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어떤 무게감인가를 네가 알고 나가서 외쳐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 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나가서 전했더니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이 살 길, 피할 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영성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심령들이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응답받고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생생한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자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권세 안에 붙잡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일일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감개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감개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권세로 내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정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증가는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능력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여서 성령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강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권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권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기로 맡으신 대로 맡으신 대신 주님의 존귀하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가 인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려나갈 수 있고 복음의 씨를 뿌려나갈 수 있고 바울은 물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마다 심는 이가 많아지게 하시고 물주는 이도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자라고 성장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밤의 복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사명 감당이 나가시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중아, 잘했다 충성된 중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불충하고 연약한 모든 것 주님 앞에 전환적인 역사 가운데 충성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 교회를 이 지역의 근본에 세워주신 주님, 이 지역 복음을 위하여 영원 구령 사역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누가는 영혼들 살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불의 재단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교회, 생명력 불을 능력의 불을 능력의 불 능력의 불을 살게 맡은 마가시게 받으시고 하늘에 와신 마가 맡으시니 사스마 마음 피하여 주옵소서. 너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 위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와기를 와준 마와 되신 분이시오. 사리기를 와준 마와 들마기를 와준 마와 개개리를 와주신 분 너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권세 받은 자로 신령한 권세 받은 자로 성령여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와이 마지막 마티시네로 쇼리로 맡은 마와 피신리로 마하와 피신리 샤이레로 맡은 마하 맡은 마케테이로 맡으신리 쇼리로 맡으신리 맡은 마하 맡으신리 능력의 권세, 능력의 권세, 능력의 권세, 능력의 권세로 샤이레로 맡은 마하 맡으신리 맡은 마케신리 샤이레로 맡은 마하 맡은 마케신리를 맡으신리 쇼리로 맡은 마하 맡은 마케신리를 맡으신리 샤이레로 맡은 마하 맡으신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 너희 갈 길 나가도록 너희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 샤리로 맡은 마하바 대시로 맡은 마하바 아버지 하나님 결자는 하나님 당신이 쓴 권산 우리 모든 청년들 중고등부 지락교련 영원 1위가 성가리와 찬양단 기관마다 남전대 여전대 권사에 모든 청년 모든 자들의 심령들 속에 관장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구역장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1구역 2구 3구역 4구역 5구역 남성구역 청년부에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오는